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목회하시던 교회 와보고 싶었지만 저도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진 못했고요. 은퇴하시고 또 이제 우리 고 목사님,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고 목사님이 후임자로 왔다 해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받아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또 일찍부터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또 찬양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또 우리 바이올린 특송을 특주를 해 주셔가지고 어머니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미식 축구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풋볼 대단한 열기가 있습니다. 저 시합대회가 되면 온 미국 전국이 난리고요. 세계가 난리죠. 자, 이런 그 미식 축구에서 2006년도에 좀 시간이 흘렀지만 2006년도에 하인스 워드라는 선수가 MVP로 뽑혔습니다. MVP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선수라는 뜻이죠. 그 미국 풋볼계의 최고의 선수로 뽑히는 건 이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스 워드는 호녀라입니다. 호녀라. 어머니,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요. 우리 주한 미군으로 있던 한 흑인과 우리 저 한국인 여인이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하인스 워드라는 아이입니다. 2006년도에 NFL 슈퍼볼 최우 선수상을 받아서 아주 가장 위대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 1976년생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선수의 뒤에는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저거는 이제 미국 신문에 잡지에 났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대단한 선수였어요. 그리고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도 신문에 굉장히 떠들썩하게 났고요. 대통령을 방문하고 뭐 그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인스 워드를 키웠던 이 어머니 김영희 씨는 남편 따라서 미국에 옮겨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요. 그래서 고생을 엄청 했는데 결국은 남편과 헤어지게 됩니다. 남편이 여인을 버리죠. 그리고 그 당시 태어난 하인스 워드 1살 된 아이를 남편이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3잡을 뛰었어요. 호텔 청소원으로, 식당 그릇 닦기로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재산도 있어야 자녀를 양육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언어도 익혀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들을 9살 때 되찾아옵니다. 9살 때 됐을 때 아들을 어머니가 키우게 되고요. 그때부터 김영희 씨는 아들을 위해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게 되죠. 매일 기도하고요.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루는 이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에 태우고 이제 학교 앞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이 하인스 워드는 혼혈이고 그것도 흑인 혼혈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돌림을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품행이 바르지 못하게 막 자라는 그런 사춘기 시절에 어머니가 아이를 이제 학교 앞에 내려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오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머니에게 뭐 대들듯이 반항하듯이 뛰쳐나가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다가 하인스 워드가
이렇게 어머니 뒤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운전석에 앉은 채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하인스 워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충격을 먹었어요. 그 어머니 눈물을 보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를 마음 아프게 하고 어머니가 저렇게 나를 위해 고생하는데 나는 이렇게 어머니 말을 안 듣고 그냥 학교에서도 공부도 안 하고 운동은 좋아해서 운동은 잘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못된 아이로 자라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눈물,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나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다시는 흘리지 않게 하리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후에 훌륭한 MVP로 뽑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 혼자서 그 이국 땅에 넘어와 그 아들 하나를 바라보며 그 아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기도하며 그 아들을 양육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스타로 키워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우리 한나의 이야기죠. 한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한나는 누구입니까?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레위 사람 엘가나인데요. 그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었어요. 일부 다처제를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만 그걸 좋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일부 다처제의 가정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브닌나와 한나라는 두 여인이 이 엘가나의 부인이었습니다. 아마 사무엘의 어머니인 이 한나가 첫 아내일 것이고 애를 못 낳으니까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내가 부인이 애를 못 낳으면 첩을 두고 뭐 그렇게 해서 자식을 두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우리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래서 브닌나라는 여인을 또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한나는 계속 애를 못 낳는 것입니다. 불임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데 엘가나는 이 두 부인 중에 한나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모든 분깃을 더 배로 주고요. 당신을 내가 사랑하는 거 10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처럼 굉장히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브닌나는 이 애가 있고 나는 자식도 있고 자녀를 낳아줬는데 나보다 저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엄청 괴롭힌 거예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한나는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적수라는 말을 썼어요.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야, 어떤 내용으로 괴롭혔을까? 어떻게 격분하게 했을까? 이 애도 못 낳는 이 자식 뭐 이러면서 아마 그 당시 애 못 가진 사람들은 참 굉장한 슬픔이고 또 고통이고 멸시, 천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요. 이 가정이 그러니까 행복할 리가 없어요. 이 가정이. 엘가나도 고민이 많아요. 자, 저 두 여인이 서로 막 싸우고 뭐 멸시하고 뭐 애도 못 낳는 자식 이러면서 뭐 그러니까 야, 이거 어쩌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는 이혼의 아픔을 겪었어요. 혼자서 이국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그냥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요.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삐딱해서 어긋나기 시작하고요. 그런 것에서
어떤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까? 한나의 가정은 또 어떻고요? 한나는 정말 불행해. 그래서 매일 불행한 그런 상태. 자, 보세요.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요? 일부 다처제의 고통, 시기 질투, 또 불임 여성으로서의 고통, 죄인 취급받고요, 멸시천대받고, 그리고는 눈물로 밤새 매일 눈물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음식도 먹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밥맛이 없어요. 매일 말라가요. 세상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얻는 그 기쁨,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위로도 없고요, 소망도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 남편의 사랑, 여러분, 남편의 사랑도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 자식이 있어야지, 자식.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민 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밤새 아마 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다지만 오히려 자녀들은 다 케어를 못해. 시간이 없어. 애들과 제대로 언어도 안 통해. 이제는 자녀들은 한국말을 잘 못해, 부모는 영어를 잘 못해. 그러니 깊이 있는 대화도 못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나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호와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고 기도하며 서원하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매년 실로라는 곳에 남편과 함께, 남편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아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성막 예배를 드렸겠죠.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로라는 곳에 그 성막이 있었기에 남편 따라 갈 때마다 이 한나는 그 성전에서, 성막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한나는 브닛나에게 대적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브닛나는 한나를 계속 괴롭히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지만 한나는 대항했다는 말이 없어요. 가장 마음속에 분노가 솟아오르지만, 슬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비관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누구에게 상담받을까? 누구 친구를 찾아볼까? 많죠. 그러나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나와 같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가장 먼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기도. 그래서 오늘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하다가 울다가 또 울다가 기도하고, 아니면 기도하면서 울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눈물 참 귀한 거예요.
눈물 뭐 수분도 있고 뭐 몇 가지 성분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강한 힘이 눈물에 있어요. 하인스 워드도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그의 마음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 어머니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 다음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본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쭉 지켜봤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몇 시간씩 기도했을 거예요. 실로에 오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오는데 온 김에 철화했는지 하여간 오래 기도하는데 엘리가 계속 주목해서 보니 뭐 이러니까 소리는 들리지 않고 저 여인이 취했나 보다, 대낮부터 취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간절하게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 다음 또 어떤 기도를 했어요? 서원하는 기도를 했어요. 내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서원할 수 있겠어요? 서원 기도라는 게 참 중요하죠. 이렇게 하나님과 딜하는 거죠. 조건을 걸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서원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죠.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데려가서 아예 맡겨버립니다. 성전에서 키워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그냥 바쳐버렸어요. 왜? 서원했으니까,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그 기도하기 전에 서원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한나는 지켰어요. 그 다음 믿음의 기도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제가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 네가 기도한 대로 되기를 내가 축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함, 즉 제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해 주신 대로 이루기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왜? 믿으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하니까 이제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의 격분함이 사라졌어요. 내 마음의 슬픔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울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보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아들을 낳았다 기록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어요. 그리고 2장으로 가면 2장 1절부터 10절은 바로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노래. 아들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우리 간단히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오직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기도 응답을 받고 아들을 얻으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귀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감사가 없고요, 찬양이 없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는 서원한 것도 다 지켰고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는 성전에 아들을 맡겨놓고 이 어머니는 뭐 나 몰라라 했겠어요? 매년 찾아갑니다. 옷을 만들어서 찾아가고 가서 또 기도해 주고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눈물로 또 계속 기도했겠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키우기 어렵지만 이 외국에 와서 사는 우리 이민자들의 자녀 교육은 정말 어려워요. 한나는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기도로 해결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무엘, 우리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그 갈림길에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사울 왕을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킹메이커였잖아요.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탄생케 했던 한나의 기도, 이 기도가 이스라엘 그 당시 어려웠던, 혼란했던 사사시대를 믿음으로 이끌었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 글을 한번 보십시오. 밀라노의 한 교회당 뒤편에서 한 부인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암브로우스라는 유명한 감독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부인,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감독은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암브로스의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말이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인은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자였습니다. 20년을 하루같이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로 그 아들은 역사에 남는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아주 방탕하였습니다. 아주 타락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육체적 욕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어거스틴은 거룩한 영적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중세시대에 세계 교회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많아요. 이 세상에 가정의 문제, 우리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아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 고통들이 많아요. 요새 한국 뉴스들을 보면 왜 이렇게 가정의 문제가 많은지, 부모가 자식들과 함께 자살해 죽어버리기도 하고, 이혼율도 가장 높고요,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 우리의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얘기 좀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졸업할 때, 저희 시절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는데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중학교 입학시험을 보는데요, 중학교 입학시험을 보면 보통 12월 달쯤에 되죠. 그리고는 1월, 2월 방학이고 3월부터
이제 계약을 하는데요. 여기 물이 없나요? 여기. 중학교 입학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 통지를 받고 나면, 이거 이제 뭐 중학생이 됐다. 그리고 국민학교는 졸업했으니 이제 12월 한 보름 정도, 1월, 2월 2달 반 정도는 마냥 긴장이 풀리고요. 마냥 이제 쉬는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때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마냥 놀다가 중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에 긴장이 쫙 풀리면서 이제 저녁마다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회를 하셨는데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아들이 이제 그래도 중학교 합격해 놓고 친구들과 논다니까 그래 놀아라. 처음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밤마다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데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매일 밤늦게까지, 새벽에도 들어오고. 그럼 가서 뭘 하느냐? 친구들하고 노는데 이 품행이 바른 친구들이 아니라 좋지 못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녔어요. 저는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던 아이인데 세상 친구들하고 다니니까 이게 짜릿짜릿한 게 스릴이 있고 말이죠. 재미가 있고, 만나서 뭘 하면 화투 놀이를 했어요. 화투. 그걸 배워주더라고요. 화투 이거 갖고 뭐 1월도 있고 2월도 있고 3월도 있고 재미있는 거, 너무 재미있는, 세상에 이런 재미있는 것이 있어. 이런 게임, 놀이가 있었구나.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매일 밤 나가 노니까 이제 아버지가 야단을 치기 시작하잖아요. 이놈아, 놀아도 좀 일찍 들어와라. 도대체 누구들하고 노는 거니? 저 친구들하고는 학교 친구들이에요. 일찍 올게요. 근데 일찍 오게 되나요? 거기에 빠져서 매일 늦게 새벽까지. 나중에는 야단을 치기 시작했어요. 아주 나중에는 매를 들려고까지. 근데 저희 아버님 매를 잘 안 드셔요. 목회자가 아들에게 매를 드는 게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처음에는 야단 맞으면 무서워서 이제 안 갈게요. 그래서 이제 제 방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와서 야옹 신호를 주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일어나서 살짝 모르게 또 빠져나가서 밤늦게까지. 나중에는 내기를 하는 거예요. 돈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가서 그 가게 가서 먹는 것을 사와야 돼. 그래서 먹는 걸 사오고, 나중에는 뭐 사이다를 사오고 음료 사오는데 나중에는 그게 술처럼 마시는 거야. 이거 술이니까 사이다를 넣고 콜라를 넣고 술이니까 마셔봐. 그래서 친구들이 술 마시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술을 사올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기억에 선한 게요, 그 죄의 타락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그 고통스러우면 죄에 안 빠집니다. 즐거워요. 신이 나요. 스릴이 있어요. 뭔가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달이 가고 2달이 거의 이제 학교 개학할 때가 돼 가는데, 이 부모님은 그렇게 야단치고 그래도 결국 또 빠져나가고 맞으면서까지 거기에 다니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그런데 하루는 밤늦게까지 또 놀다가 이제 새벽이 거의 다 돼서 집으로 들어온, 살그머니 문 열고, 이제 마루가 있고 이쪽은 제 방이고 이쪽은 부모님 방이 있는데요. 그래서 마루를 들어서서 내 방으로 들어오려고 다 가는데 어두운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깜깜한데 보니까 누가 앉아 계셔. 보니까 어머니가 거기에 앉아 계셔. 그때까지 앉아 계셔. 그리고는
야, 이제야 오니? 그렇게 물으십니다. 아이고, 오늘 큰일 났다, 이제. 예? 이제는 정말 매 맞게 생겼구나. 아, 그런데 어머님, 야, 늦었는데 빨리 가서 자라. 그 말씀을 하신. 저는 잔뜩 긴장해서 이제 매 맞을까봐 그렇게 지금 두려운 마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야, 늦었으니 빨리 가서 자라. 그 말 한마디에, 아이고, 안심했죠. 아이고, 다행이다. 매는 안 맞겠구나. 그래가지고 내 방에 얼른 들어누워 자는데요. 근데 그때부터 그 마루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이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안 들려요. 근데 우는 소리는 들려요. 우는 소리. 확 느끼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소리가 제 가슴에 그냥 확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으려고 그게 아픔이 돼. 통증이 오더라고요. 마음의 통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아픔이 있다는 거죠. 막 내 가슴을 찌르는데 도저히 아파서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는 들어. 한참 후에 어머니는 들어가서 주무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가슴이 아파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렇게 이제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돼서 이제 저녁이 되잖아요. 저녁 되면 이제 친구들이 놀러 와서 부르기도 하고 신호도 주고 또 가고 싶어서 내가 먼저 나가기도 합니다.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조금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친구들이 와서 야옹야옹 해도 저는 시끄러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졌어요. 저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아버지가 야단을 쳐도 또 기어나가고 또 기어나가고 그러던 내 마음이 이제는 조금도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어머니의 기도. 한나의 기도처럼, 모니카의 기도처럼 저의 어머님도 이제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 맡겼어요. 내 아들,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아마 제가 그때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 친구들 다 대학도 못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 저는 우리 두 딸인데요. 두 딸 키울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겠습니다. 제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한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케어할 테니 제 자녀들은 하나님 케어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매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딸이 다 가정을 이뤘고요. 전문 직종을 가졌고요. 두 자녀를 낳아서 지금 제 손주들이 4명입니다. 큰 딸에도 딸, 아들. 둘째 딸에도 딸, 아들. 똑같이.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가정 문제들, 여러분의 자녀 문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거죠. 예?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될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기쁜 소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 그 부모님에 대한 우리 마음이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